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인데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왜 믿느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만약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 자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뭘 보고 가장 기뻐하실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노력하는 것도 아니요, 봉사하는 것도 아니요, 헌신하는 것도 아니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드리는 것, 믿는 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어떻습니까? 내가 결혼을 하고 가족을 꾸려가면서 가장 든든한 게 뭡니까? 가족이죠. 그 가족이 나를 믿어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믿어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을 믿어줄 때 힘이 나는 거고, 친구가 친구를 믿어줄 때 거기서 용기가 나는 거예요. 또 연인을 사랑을 나눌 때도 남녀가 서로 믿어줄 때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람도 기쁘게 하지만 하나님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믿음을 꼭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네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믿어요? Do you believe in God? 믿느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뭘 믿어야 되느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공중에서 흩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근데 어떤 기도를 들으실까?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애들이 제 귀에다 대고 집에 들어가면 귀가 아프도록, 귀가 피가 나도록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모든 얘기가 들리지만 제가 들을 것만 듣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있어요. 거기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갑자기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다고 해서 그 인간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신다, 응답하신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믿음이 없다, 이거는 큰 문제인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아까 설교의 제목이에요. 너는 믿고 있는가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물어요. 그리고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믿는다는 것은 또 무엇이고 믿음 안에 있는다라는 건 또 무엇일까요? 지난주 설교할 때 기억나시죠? 나라는 미박스. 이 미박스 안에는 믿음이 없어요. 여기에는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지식이 있어요. 이걸로 아무리 따져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이 박스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이 박스 안에서 내 믿음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거기에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누가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얻으려면 어디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크기, 거기로 우리 이 살고 있는 생각의 틀, 경험의 틀, 지식의 틀에서 밖으로 나와 하나님께로 가야, 그분을 만나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크기는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 눈으로, 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큰지, 그분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이 미박스 안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너 자신 안에 있는가? 네 생각 안에 있는가?
네 경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은 내 경험 안에, 지식 안에 그 어떤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너희를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믿음을 다시 정의하고 있어요. 믿는 건 내가 믿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 믿음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의 세상에서 말하고 있었던 트러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관계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의 말이 그 안에 우리 안에 거하는 뭔가 연합된 상태. 그래서 뭔가 내 생각으로 혹은 내 어떤 감정으로 믿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정말 주님 안에 있는가? 너는 그 미박스에서 나와 있는가? 네 생각의 틀에서 나와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너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고 좋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버림받은 자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와 관계된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그 미박스에서 나와야 돼요. 그 미박스에서 나오지 못하면 계속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단 말이에요. 빨리 나와서, 나오는 방법은 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틀을 깨고 경험과 지식과 그 과학적 이성적 판단,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 밑박스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분들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비로소 이게 지금 미박스에서 탈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갇혀진 그 박스에서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사실. 아무리 해도 안 나오니까 거기 미박스 안에서 그냥 들어서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고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때로는 막 지진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 막 사건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빨리 나오세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이 빨리 나오세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허공에도 얘기. 여러분, 믿음 누가 갖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믿음을 만든 분이 있어요. 믿음이 만든 분이 누구래요? 여기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Lord, our faith. 믿음의 author, 저자. 원어에 보니까 창시자, 그리고 perfecter, 완성자.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Jesus. 그동안에 나는 내가 막 잘 믿어보려고 했죠. 막 믿습니다 하면 믿어지는 것 같았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막 믿어지는 것 같았죠. 기도하고 조금 응답되면 막 믿는 것 같았죠. 그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누구냐? 예수를 만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를 자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됐습니까?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눈을 아예 예수님께로 고정하라. 예수를 바라보래요. 왜냐하면 예수가 믿음의 주요, 믿음을 만드신 분이요, 창시자요. 그가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어때요? 오늘은 믿는 것 같은데 내일은 흔들리고, 기도응답 되면 믿는 것 같은데 기도응답 안 되면 안 믿는 거, 앞이 캄캄하면 안 믿어지고. 이게 뭐예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에요. 내가 만들어내고 미박스에서 형성된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쟁취하려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나라는 죄악의 틀, 생각의 틀, 이성의 틀, 경험의 틀에 나와서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진짜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것은 과학적 증거가 없어도, 논리적 증거를 따질 수 없어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이 같이 너무 좋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사해진다고 그랬어요. 아비들아,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니까 태초, 이 온 우주의 very beginning, 첫 번째 그 처음의 시작을 본 적이 있어요? 지금 태어난 지 얼마나 됐는데, 뭐 여기 젊은 사람들은 뭐 20살, 30살 뭐 이러는데 태초를 본 적이 있어요? 나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뭐 권사님 없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시네. 할렐루야. 70년 전에 태어나도 태초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목소리가 청년이 아닌 것 같아요. 청년의 목소리를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시작. 아유, 한참 멀었다.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첫 번째 일어나는 일 뭐래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동안은 내가 막 죄를 안 지려고 막 그냥 이 모든 지었던 죄가 막 한두 가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마음으로도 짓는데도 죄라고 그러는데,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고 갑자기 보이지도 않았던, 만나지도 못했던, 만질 수도 없었던, 볼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악한 자를 뭐하였느니라? 이기었음이라. 다 과거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완벽형,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를 만나면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으며 너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알게 되었으며 악한 자를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기었음이라. 이게 뭐냐?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누가 가지고 있냐? 예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신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신, 믿음을 창시하시고 믿음을 완성시킬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을 우리 안에서 찾지 마세요. 내 노력으로 찾지 마세요. 내 애씀으로 찾지 마세요. 예수 안에 가야 돼요. 예수 안에. 내가 죄인이어도 괜찮아요.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예수로 달려나오세요. 예수로 달려나갈 때, 예수 앞에 달려나가서 이 죄를 해결해 달라고, 이 믿어지지 않는 것을 해결해 달라고, 늘 깨지고 상하고 실패하고 무너진 나를, 악한 자에게 죄로 무너진 나를 건져 달라고. 마치 베드로가 물 위에 건너가다 물에 빠져갈 때 거기서 건져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때 예수께서 말해요. 처음엔 믿음으로 걸었던 그 인생에서 의심하니까 빠져 죽어갑니다. 자기 생각으로 밑박스로 살아가니까 죽어갑니다. 그때 예수님 말해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죄로 이 이성과 과학의 시대에서 예수를 믿는 방법은 예수를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 주를 오늘도 바라보길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이 오늘 제 마음을 계속해서 울려요. 근데 우리는 뭘 봐요, 요즘에? 여러분, 누군가의 눈동자를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으세요? 누군가의 눈동자를 이렇게 가까이 졸려? 이렇게 가까이 가면 뭘 보이는 줄 아세요? 상대방의 눈을 가까이서 보면 그 사람의 눈동자의 속에 누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걸 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날 보면 내 눈동자 안에 이 사람이 보이고, 내가 이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 이 사람의 눈 아래 내가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 핸드폰을 꺼내서 게임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눈동자에 내가 보는 건 뭘 볼까요? 게임 화면이 눈 속에서 보여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의 눈동자는 그분을 바라보지 않아요. 아직도 문제를 바라보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믿음이 없을까요? 내 눈동자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눈동자에 내가 있어야 되고, 나의 눈동자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은 이미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 와요. 지금도 우리를 바라봐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에는 너의 눈동자 속에 내가 있고 내 눈동자 속에 네가 있음을 서로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마주 바라보는 이 상태,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주님 바라봤습니까?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너무 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볼 눈동자가 죄악을 너무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믿음이 없죠. 그러니 늘 의심이 되죠. 그러니 늘 흔들리죠. 베드로의 눈동자에는 누구만 봐야 돼요? 예수님만 보면 됐어요. 그런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거치는 물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네 눈을 예수에게 고정시켜야 된다. 그런데 제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다음 구절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편하고 좋은 쉬운 방법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바라보라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 찬양하다 하늘 바라봐야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의 주고 창시자이고 믿음을 완성시키는 그분도 믿음으로 살아셨는데 어떻게 살았냐? 믿음의 첫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내가 누군가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만을 생각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방해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평생 그분만을 바라보고 싶고 너만을 바라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믿음으로 그 완성시키셨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끝까지 그의 눈동자에는 누구만 바라보면 그의 아버지만에게 고정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해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눈동자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어요. 나의 눈동자에는 오늘 누가 있었습니까? 나의 눈동자에는 오늘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의 눈동자는 도대체 무엇이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도 이 눈동자 안에 담아놨던 수많은 것들, 너무나 세상적인 것도 많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구주는 오직 예수기 때문에 우리의 눈동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이에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사셨던 그 믿음의 그 눈동자에 아버지만을 담고 사는 그 인생은 너무나도 괴롭고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데, 우리는 내 눈동자에 예수를 머물게 하는 삶이 쉬운 줄 알았죠. 믿음의 삶이 쉬운 줄 알았죠. 아니요, 믿음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믿음의 창시자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믿음을 완성시키는 이분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찌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쉬울까요? 늘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 늘 피곤해요. 낙심해요. 그런데 성경 말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믿음으로 살고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 믿음의 눈, 이 눈동자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눈에 예수를 머금고 닿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죄와 싸우기를 해봤니? 오늘날의 믿음은 너무 편리해. 그냥 죄를 마음대로 다 저질러 놓고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적혀지지 않아요. 이 눈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이것을 믿음의 경주요, 믿음의 싸움이요,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싸움, 영적 이 싸움을 하질 않아요. 사탄이 우리를 가장 공격하고자 하는 핵심의 목적이 뭘까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눈동자에 다른 것들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눈동자에서 다른 것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봐봐, 물질을 한번 바라봐, 세상의 쾌락을 한번 바라봐, 권력을 한번 바라봐, 즐기는 것들을 한번 바라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꾸 보여줘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핸드폰이에요. 그 핸드폰으로 인해서 계속 쳐다보니 내 눈동자에는 핸드폰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죠. 하루 종일 보잖아요. 저도 그래, 똑같아요. 주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을 더 많이 봐요. 심지어 교회에 있으면서도 핸드폰을 더 많이 봐요. 핸드폰 아니면 컴퓨터를 더 많이 봐요. 우리 주님은 말해요. 믿음의 주이시고 창조자이신 그분이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 바라보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들의 눈동자에 세상이 담겨져 있으면 아버지가 그 사랑에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뭐래요?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마귀, 사탄. 우리의 눈이 사단에게 고정되어 있으면 아버지의 사랑은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아버지께로 고정되어 있으면, 예수께로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해질 것이고 너는 태초부터 계신 그를 알 것이며 너는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풍랑이는 파도에서 빠지지 않으려면, 이 죄악의 파도에서 빠지지 않으려면 내 눈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싸움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주는 것들을 자꾸 보게 만드는 거예요. 물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죄악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가는 거예요. 사는 방법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왜 지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까? 내 눈에 그 세상의 쾌락과 더러움을 머물게 하면서 어찌 믿는다고 말합니까? 믿음은 싸우는 것과 같아요. 그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이 세상과 악한 것들과 싸우기 원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어느덧 내 눈동자에는 세상이 머물러져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밝게 말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 눈동자에 예수를 담아놓지 않고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et us fix on Jesus라는 거, 아이를 아예 on Jesus, 예수님께 고정시켜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는 마귀에게 내 눈동자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까지 말하면 이야, 그럼 누가 예수를 믿냐? 누가 예수를 믿냐? 지금도 나를 안 보는데, 참 설교하는 나도 안 보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내 눈에 눈동자에 머물게 하는 삶을 요한 1서는 사귐이란 단어를 꺼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눈이 딴 데로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계속 눈동자가 주님을 바라보면 내 눈에 주님이 항상 머무는 자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내 눈에 세상을 담아놓고 용서해 주세요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삶은 눈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은 모든 죄는 다 사해져요. 그런데 예수를 잃어버리고 딴 데를 계속 바라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이 세상 가운데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예수를 의지해 바라봐야 되고 내일도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믿음을 완료형으로 끝내버려요. 어제 것으로 끝내버려요. 나 이제 예수 믿어. 그리고 세상과 범죄하는 것을 너무나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싸우지도 않아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더 죄를 저지르고 산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더 무서운 말씀 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대요. 여기까지만. 예수 믿으면 눈동자에 예수를 담아놓고 사는 사람은요 범죄하지 아니한대요. 우리는 왜 이 성경 말씀을 피하는지 모를까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절대로 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뭐하고? 보지도 못하였고, 내 눈동자에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를 담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죄를 지으면서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또한 그를 뭐하지도 못하느니라? 알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게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함이래요. 예수가 나타난 건 죄를 멸하라 함이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가 나오잖아요. 그전에 기존 교회에서 말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제 괜찮아. 그리고 사람이 뭐 죄를 지을 수 있지. 그냥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돼.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 말씀을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적어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 안 읽어요. 그럼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자기가 지옥 갈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왜 이렇게 너무나도 과격하고도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부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말해요. 낙타가 바늘 구멍 있죠? 여기 바늘을
요즘 세대 가운데 바늘을 본 사람 다 이 바늘은 봤겠지. 아무리 MZ 세대라도 바늘에 거기 귀가 있어, 구멍이 있어. 거기다가 이게 침 묻혀갖고 이렇게 구멍 이런 거 설명해 줘야 돼. 알죠? 바늘 모르는 사람 없죠? 자, 거기 낙타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근데 그 불가능인데 그거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인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은 완전 불가능이래요. 그렇더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의 눈동자에 돈만 바라 담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돈에 빠져버린 사람들, 단순히 이건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됐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 것은 다 마귀의 주권하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마귀 것을 가지고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 마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예 자체가 불가능. 제자들이 힘이 놀라서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보는 거예요? 왜 내 눈동자 예수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죄를 저지르고 막 세상 가운데 지 맘대로 살고 막 맘대로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예수를 바라봅니까?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야 돼. 예수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시면 눈이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을 잃어버리면 난 끝나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그분이 나를 천국 가게 하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그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명해 주고 나를 깨끗게 하고 나를 천국에 갈 분이시기 때문에. 그 개를 키워본 분들 있어요? 개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럼 개가 먹을 거 주고 하면요, 어떡한 줄 아세요? 계속 주인만 쳐다봐. 주인의 손, 주인의 행동, 목소리, 쉴 때도 주인만 쳐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주인이 나를 돌봐주고 주인이 나를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 나는 예수를 어떻게 봐요? 이건 뭐 기분 좋으면 한번 보러 갈까? 그 교회 온 사람들 뭐라 그래요? 어디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배? 예배 뭐라 그래요? 그렇지, 여긴 제대로 됐네. 예배 보러 왔대. 예수님 한번 심심해서 보러 왔어요? 뭐 요즘 너무 세상 것 더러운 거 많이 보다가 너무 좀 지겨워가지고 좀 교회 한번 십자가 한번 보러 갈까? 그래 좀 마음 평해 보려고. 예수는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눈도 감지도 않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셔요. 제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부터 막 눈을 크게 뜨고 막 십자가 이러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분지를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어렵다고 말하죠. 죄 안 짓는 거 그 불가능하다고 말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생략, 이것이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니 생략,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말씀 지키는 거 어렵다, 죄 안 짓는 거 불가능하다, 성경에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자세가 나오죠. 근데 제가 하나 스킵을 했는데 또 걱정할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유, 그 목사님 그렇게 하니까 오늘 제가 지옥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여기에 키포인트예요. 죄를 짓는데 어떻게 짓는 사람이냐? 영어의 해답이 있어. No one who lives in him keeps on sinning. Keep on sinning. No one who continue to sin. 한 번 죄를 짓는 걸로 지옥 간다고 말하진 않아요. 예수를 믿고, 근데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상태, continue to sin, 계속 죄를 짓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미, 왜냐면 너의 눈동자에 마귀가 담아져 있고 너는 이미 마귀와 연합된, 마귀와 사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만약 죄를 저질렀다, 그럼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너무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이번 주에 40일 신부의 수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도 그걸 묘사했어요. 우리는 주님과 신랑과 신부라고. 내 배우자가, 내 허즈밴드나 와이프가 다른 사람하고 잠자리를 한 것을 성경의 구약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 실수로라고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하고 잠자리를 갖는 것을 한번 저질렀어.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니,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래? 그냥 당장 이혼해, 너 같은 거. 여러분, 그런 일을 벌였을 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너무 미안해야 되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죄 짓는 게. 한 번 맞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려고 지옥 겁나게 하지 마세요. 아프지 않으세요? 주님의 눈동자에는 내가 있는데 내 눈동자에는 다른 게 들어있다니까. 음란한 게 들어가 있고 세상에 들어가 있는데 마음 안 아프세요? 하나님의 자식이면, 하나님의 신부면 그렇게 죄 안 저질러. 그렇게 쉽게. 아까 그 얘기예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충 예수 믿는다라는 거예요. 기분 파대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믿어볼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천국 간다는데.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니네들 그렇게 믿지 마. 너희들의 눈동자에서 예수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라는, 간절하고도 애절하고도 살기 위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을 수 있지가 아니에요. 지으면 안 돼요.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돼요. 혹시 벌어졌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마음을 통회하고 마음이 아파야죠. 그게 회개예요. 근데 죄진 사람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당해. 회개가 없어.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게 날마다 내가 잘 때도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늘 당신의 눈동자에 담아놓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맞는 태도입니까? 오늘도 주님의 눈동자에는 내가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오늘 내 눈에다 무엇을 담고 살았지?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라.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고 사는 세상.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오늘 다시 묻고 싶어요. 이 얘기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눈동자 안에 예수가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 예수가 여러분 눈동자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돼. 주님,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눈동자에 예수가 고정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 더 주소서라는 말이에요. 내 눈동자 더 주님 보게 해주세요. 예수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게 다 믿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성경대로 제대로 믿읍시다. 주님의 마음을 좀 알고 믿읍시다.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의 마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에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